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잠재우기에 충만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각하여 알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세상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더 편리하게 더 안락하게 사는 것을 향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억울하지만 손해를 감당하며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간절함과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은혜를 주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주께로 가까이 이끄시길 원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이제 우리로부터 예수의 생명이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교회 때문에 다시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 태동하여 일어나는, 가정이 회복되는, 그리하여 참으로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마지막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영원하시오 변함없이 오늘도 이 시간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더 확신하며 보게 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연합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이현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위험으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 9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같이 짧은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시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간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는 특강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사역의 특징과 목적인데요. 청년사역이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청년 자녀를 두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청년 사역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른 청년 사역도 쉽지 않지만 모든 목양이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과 또 이 시간에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과 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청년들이랑 함께 사역을 할 기회가 참 많았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청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도 있고 좀 느꼈던 점들을 제가 느낀 청년 사역의 목적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말씀을 위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의 특징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느끼는 저의 경험에 의한 느낌인데요. 첫 번째는 미숙함입니다. 아직 성숙함과 완숙함에 이르지 않은 때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정말 20대 청년, 30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사춘기란 이런 것이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미숙합니다. 저희가 완벽한 것을 요구하거나 성급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좀 지혜롭게 조심해야 되는 때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청년 때뿐만 아니라 30대에 이르러서도 참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참 딱 보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 고민의 90%는 진로에 대한 것입니다. 진로의 목적과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의식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인생 많이 산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 인생의 목적을 걸만한 것을 찾게 되면 그래도 미숙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식과 열정이 있는 것이 또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내가 바라봐야 하는 그 표대와 그 깃발을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운데서 제시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청년이신 모든 청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과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부어지고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청년 같은 우리 청년부이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카메라에는 PPT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냥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사역의 목적과 방향성인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네.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가운데서 앞쪽입니다. 미숙한 가운데서 목양 가운데 선배, 목자, 부모 다 마찬가지죠. 미숙한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미숙한 양들을 돌아볼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시지는 않으시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거룩함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며 때에 따라 주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도전의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목적, 그냥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성공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목적을 제시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청년사역의 목적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의 어떤 목양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비전병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욕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헷갈리기도 하고 섞여있기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진정한 목적, 진정한 부르심은, 진정한 비전은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 손과 발과 또 눈과 귀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특별한 그 위치,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셨던 뜻과 같이, 다윗을 통하여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뜻과 같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셨던 그 뜻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뿐이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목적을 찾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숙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정말 열정을 쏟아부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가 청년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큰 대형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청년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 사역을 하고 또 뭐 기독교 학교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그곳은 이제 새벽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거기는 뭐 특세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거의 1년 12달 특세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청년과 젊은 부부가 한 70-80%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청년들과 새벽 예배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청년과 새벽 예배는 정말 매치가 안 되는 그런 파트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사역의 갈 길을 제시했을 때 물론 그것이 뭐 완벽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모습인데요. 새벽 예배 청년들 위주의 교회인데 새벽 예배 때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왔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특별히 이제 월요일이나 이제 토요일, 주말 토요일에 새벽 예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거의 12달, 거의 특세가 따로 없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목자를 비롯하여 청년들이 그곳 가운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변화되는 그 인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미숙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그 청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삶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비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하는 것이요. 어떠한 사람도 그 욕심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그 욕심과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그 비전과 부르심을 받고 그 미숙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받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에 그것이 저의 욕심으로 자리 잡고 섞여서 저를 이끌어갔던 것을 경험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단하셨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비전이 아닌,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거룩한 비전,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요, 처음에는
자기 중심의 신앙, 모든 것이 나 자기 중심이었던 그 신앙이 점점 더 우리가 많은 연단과 훈련과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단계,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의 단계이죠. 이것이 단순한 비전이 아닌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을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뭐가 돼야 되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되고, 그것에 온통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가, 심지어 사역자는 내가 어떻게 멋진 사역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와 연단의 시간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이 깨뜨려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이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나의 인생이 중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히스토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비전은 자아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비전은 바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비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전히 흑암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도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전능하신 손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고, 청년들은 물론이고요,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어떤 멘토, 샘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많이 설교 가운데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 진정한 거룩한 비전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며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 남미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목숨을 순교하시면서 그 지역에 그 인디언들의 창에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5명의 청년들로 인해서 그 땅이 결국은 선교의 피로 뒤덮여진 그런 역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 짧은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야기로만 듣다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 그 부인을 만나기 전에요. 그 부인이 이제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여러 가지 쓰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일기장에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일기장에.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그리스도를 맛본 영혼에게 명랑한 웃음과 짜릿한 혼성 음악과,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명랑한 웃음과 짜릿한 혼성 음악과 매혹적인 눈웃음은 모두 시시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맛본 자에게 세상의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대 초의 청년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들여 마시리라. 오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주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와, 이게 20대 초반의 청년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쾌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송가의 그 고백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맛본 자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숨쉬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깊은 곳까지 채우리라. 이것이 청년의 20대 초반의 그 청년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죽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남미의 에콰도르인가요? 그 지역 그 나라를 변화시킨 놀라운 순교의 피를 흘리며 피를 뿌리며 그 땅을 변화시킨 선교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내가 있는 그 자리,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의 삶을 지금 이 순간 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절실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마음의 한파자를 찾아다니시며 그를 키우시며 광야에서 세우시며 이 나라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며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넉넉한 군사로 일어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과 이해를 제가 접할 때마다 정말 나누고자 하고 격려하고자 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합니다. 한 유명한 성악가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대인가 유명한 성악가 교수님이 있습니다. 테너이신데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유럽에서도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이야기도 참 청소년들한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성악 공부를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8년 동안 지하방에서 바퀴벌레와 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미국에 있는 지하 이제 집에 계약을 하고 집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먼저 살고 계시던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쥐와 바퀴벌레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낼 수 없어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8년 동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참 결혼을 하셔가지고 부인을 그 동굴로 데려가셔가지고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배고플 때 진짜 한 주에 한 끼밖에 못 먹었던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럼 뭘 먹었냐?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정수기에 갈 때마다 페트병을 들고서 가방에 페트병을 잔뜩 들고 등산하러 약수도 가는 것 마냥 학교에 매일마다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너무나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광야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8년의 그 어려운 이후에 유럽에 데뷔를 했다가 이제 소속사 매니저가 이제 연결을 해서 데뷔를 했다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분은 신앙을 위한 신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치, 경제, 문화계에 크리스찬이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과 순수한 그 신앙을 위하여 세상과 유혹과 죄와의 그 싸움에 승리하는 그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신앙에 순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 좋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어느 때보다 그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순수한 신앙,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치는 그 시련. 이 성악가 교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리허설 하는데 뭐 2주, 3주, 4주 리허설 하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게 있대요. 리허설 할 때 목을 아끼기도 하고 소리를 감추기도 하고 주연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2주, 3주, 4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했대요. 진짜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놀랍게 공연하는 날 목소리가 터져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독하다. 목을 그렇게 아끼나? 독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음에 신음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잘 된 경우입니다. 안 된 경우는요, 공연하는 데조차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완전히 사기다, 막 거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미국에서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배우고 또 그가 훈련해 갔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참 많이 느끼게 되지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의 정말 최후의 그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한 번은 신학교에서 CEO, 크리스찬 CEO 모임에 대한 그런 포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어딜 가나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CEO가, 그분은 CEO는 아니고 이제 그 고급 고위 관리였는데요.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셨는가 하면요, 회사에서 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해요. 뭐 몇 억대의 거대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연합해서 다른 회사하고도 하고 연합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편법이고 위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하니까. 고민하다가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그만두고 회사를 사퇴했다고요. 그리고 그의 경력은 굉장히 안 좋은 경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을 무직으로 놀면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 프로젝트를 하던 그 회사가 나중에 결국에 그것이 다 발각되어서 스탑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는 못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순수함과 거룩함 위에 싸워내는 그 신앙의 그 분투와 그 삶의 그 믿음의 싸움들, 그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의 준비와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내가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표와 표점을 두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빚으시고 연단하시죠. 제가 보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을 소원하면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던 일도 안 돼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사업도 망해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막 하던 일도 안 되고 막 그런 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렸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소망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요,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순교의 그 자리에 이르러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비전이란 결국 거룩한 부르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는, 안 그래도 진로와 앞으로 인생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잔인한 시절입니다. 너무 잔혹한 시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나올 만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것,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시고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 앞에 인생의 거룩한 목적이 부어지는 그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 사역의 목적과 방향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종교성이 아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아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말은 따뜻하고 좋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때론 우리에게 생명을 거는 그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면 말이 좋아서 사랑이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갖는, 우리가 소망하는 진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단순한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종교나 불교, 유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진실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구제, 금식, 기도. 대표적인 신앙생활,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기독교인의 종교활동, 종교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신앙생활,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것, 구제, 기도,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주의와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율법을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 율법의 형식에만 매게 되면요 반드시 살아나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반드시 자랑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헌금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중요하게 하고 존중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 때 더 어려운 난제이죠. 신앙의 형식,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 말씀의 형식, 전도의 형식. 우리가 좀 깊은 이해와 균형, 밸런스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과 목적, 형식과 그 마음가짐, 이 두 가지. 형식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 전도의 형식, 말씀의 형식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형식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빈 껍데기가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제사, 심지어 제사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희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생활, 말씀생활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셨고 훈련하셨죠. 근데 그게 왜 나쁘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왜 나쁩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가 소망하고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소중함.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의 그 소중함.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균형과 조합. 형식과 그 목적. 형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엄청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러나 본인들도 생각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내가 멋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형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만 있는 그 종교성은요, 사람이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그것을 보고 진절머리가 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가 있죠.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되면 우리는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기계. 그러면 나중에 그런 거예요. 난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사실 좀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죠.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있습니다. 이등병이 받는 훈련과 장교가 받는 훈련이 다릅니다. 그쵸? 역할도 다릅니다. 책임도 다릅니다. 스포츠 선수가 받는 훈련이 전부이면 그 사람은 훈련생입니다. 훈련이 인생의 목표면 그 사람은 훈련생이란 말입니다. 벤치 인생, 2부 인생, 승리하는 것이 전투력의 목적인 거예요. 전투력의 목적,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높이는 것이 그 훈련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예배, 기도의 형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다 맛보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한 것이 없더라.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의 능력, 종교성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신입생 고3 학생들한테 온라인을 좀 이렇게 양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형식과 목적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들 공감대가 갑자기 확 급상승하는 경향이 많죠. 네. 그리고 어른들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연애 얘기하면 갑자기 이렇게 네, 이해도가 확 올라갑니다. 제가 그 연애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요. 이제 아내랑 전화를 하면 전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화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뭐 예를 들어 30분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오늘 그 30분 후에 회의가 있어.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내가 30분 후에 가봐야 돼. 이러고 시작을 해요. 아니 이런 제가 생각해도 참 왜 그랬나 싶죠. 그럼 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시간을 쫓기듯이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29분 동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회의가 있어. 할 일이 있어. 굉장히 좋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불안할 때는 한 25분쯤에 말합니다. 나 좀 이따 가봐야 된다고 중요한 일인 경우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큰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결과를 맺었습니다. 네.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게 많아요. 예배 언제 끝나지? 오늘 예배 언제 끝나지? 말씀 읽을 때 나 오늘 목표랑 읽어냈어. 나 몇 장 읽어냈는데 오늘 읽었어.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형식이 다 중요하다니까요. 말씀드렸죠. 형식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애할 땐 연애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화를 30분 하면 뭐 닭살 커플은 뭐 그러겠죠. 뭐 너무 아쉬워. 뭐 자기 너무 아쉽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끝이 않겠습니까? 뭐 회사 미워 막 이러면서 닭살 커플들은 막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얼마나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얼마나 상대방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얼마나 콩깍지가 씌어 있는가, 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러한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결혼 10년 차에도 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소망합니다. 네.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 그죠? 근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의 기계적으로 훈련을 시킬까요? 그거는 본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양육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배워가는 대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잘하지만 목자도 잘합니다. 그렇죠? 목자 1년 나중에 초짜단 말이에요. 그냥 지지고 볶고 아니면 막 거의 막 방관 내비두고 그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고 품어주고 참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로 한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지만 때가 되면 과감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둘 다 어려워요, 솔직히.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어렵고 때가 됐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도 어렵고 둘 다 어렵습니다. 하나도 어려운데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받기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 받기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축복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무리 봐도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목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과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되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진정한 자유가 뭘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일까? 진짜 그것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취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자유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에게 종 노릇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우리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훈련도 필요하고 단계도 필요하고 신앙의 형식도 필요한데 분명히 우리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모순이죠. 자유자가 되는데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유자가 되어야만 자원함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의 것을 끊고 독주를 끊고 하나님의 머리도 결단하며 자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하며 삶을 드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실 수는 없어요. 선택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싶은 사람은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를 보고 싶은 사람은 자원하는 거예요.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와 자원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살아며 신약을 살아냈던 인물, 구약에서 예배하며 마지막 때 그 예배를 소망했던 그 인물, 하나님 앞에 자원함과 자유함으로 나갔던 그 인물,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해 시켰던 그 다윗의 그 자원함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온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로 뒤에 덮고 영광스러운 예배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구약에서 꿈꾸며 그 모양을 그렸던 24반차의 예배를 그렸던 다윗의 그 열정이 바로 자유함과 자원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받아도요, 너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원함과 자유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나는 새벽 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것을 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갑자기 부흥사가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실까요? 근데 세상의 즐거움 끊으라는 거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하지마 100번 1000번 야 너 지옥 자식이야 심처 이렇게 얘기해도 안 끊어진단 말이야. 그래 나 지옥 간다. 그래 나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그 어떤 경고와 그것이 하나님의 권면이 심판의 메시지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짐 엘리엇의 고백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호흡하겠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의 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과 그런 양육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자녀의 신앙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듭나는 것이죠. 청년의 신앙,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신앙입니다. 청년의 신앙에는 죄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장성한 신앙, 아비의 신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린아이 단계 수준이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 수준이 있습니다. 아비의 단계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급한 목자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것을 요구합니다. 갓난아이에게 청년의 것을 원합니다. 그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만나는 사람이 보통 막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연단받고 성숙해왔는가 하는 과정을 잊어버리죠.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모든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양육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근데 목자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목자도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성 있는 목자가 사실은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때로는 정말 지시고 먹고 해야 이게 중요한 점수는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정말 열정을 다해 달려가 봐야 더 깊은 것이 무엇인가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신앙의 단계에 맞는 교육과 양육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즘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청년들이랑 게임하고 놉니다. 레크레이션하고 온라인에서도 막 퀴즈하고 토크쇼 합니다. 토크쇼 요즘에 온라인에서 그래가지고 막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눔하고요. 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양육도 하고 또 뭐 예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이 무거운 이 마지막 그 환란의 시대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노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건전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앙의 단계에 맞는 무리하지 않는, 그러나 그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 청년부 안에 참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그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네. 첫 번째, 권능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특히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신 때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에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서 그런 설교하다 말씀 나눴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노력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도덕 윤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며 은혜의 차원이며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기 부인의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거룩의 과정, 거룩을 위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삼일교회 모든 자녀들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 사역에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면 또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욕심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 거룩한 목적, 거룩한 비전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과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안에 귀한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